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다시 한번 우리 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뭘 자꾸 잃어버려요. 늘 알고 있던 이름, 부르던 이름도 잊어버립니다. 차에다 핸드폰을 두고 집에 들어와서는 집안에서 여기저기 찾느라고 애쓴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우산을 들고 나가기만 하면 잃어버리고, 어떤 분은 보석을 집안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는데 어디 두었는지 잊어버려서 찾느라고 온 집안을 헤집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 있죠? 근데 그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모든 사람이 무엇을 잃어버리는 어떤 상실감에 마음이 허하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고 겉으로 보기에 부족한 것 하나 없어 보이는데 마음은 허합니다. 자, 모든 사람 속에 이런 밑바닥에 있는 상실감에는 무엇이 있을까? 별로 슬퍼할 일도 없고 그만하면 만족하며 살 것 같은데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평안이 없고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세상 이력도 그만하면 화려하고 아이들도 잘 자라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마음은 공허합니다. 자, 이런 허무함과 이 공허함과 이 내적 상실감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산에 들어가서 명상도 해보고 어떤 사람은 유명한 작가의 글이나 책을 읽어보기도 하지만 이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보다 문제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잃어버려서 이런 상실감이 올까? 외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왜 마음은 이렇게 공허할까?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느끼는 잃어버림에 대한 감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내적인 이런 상실감과 허탈감은 무엇 때문에 생겨나는 것일까? 성경은 모든 인간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그저 이 땅에서 살기 좋은 하나의 환경이 좋은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이 땅에 세워진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하늘나라의 모든 것이 공급되는 아주 특별한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육체의 필요를 뛰어넘어 본질적인 필요가 모두 다 채워졌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것이 다 채워졌다. 인간의 본질은 바로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동물도 흙으로 지었고 사람의 육체도 흙으로 지으셨지만은 그 안에 특별히 영을 불어넣어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고 말지만 영혼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행복을 누리고 만족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해버렸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므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고 우리가 돌아갈 천국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인간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땀과 노력과 수고로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결국 평안이 없고 외로움과 상실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과 멋진 남자와 결혼해서 같이 살아도 잃어버린 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늘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해합니다. 좋은 집을 갖고 있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떠난 상실감과 허탈감과 불안감은 결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락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인간의 실존입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한 인간의 모든 수고를 해 아래 수고라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모두 헛되고 무익하고 만족은 없고 피곤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했고 전도서 1장 8절에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알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했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을 채워도 차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인간의 영혼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세상 것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후에 목숨을 스스로 끊은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상 바뀌죠. 정상에 오르고 자기가 그토록 바라던 꿈을 성취한 후에 바라보니 모든 것이 허합니다. 정상에 오르기만 하면 자기가 가졌던 꿈을 성취하기만 하면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줄 알았는데 막상 오르고 보니까 허탈함이 밀려옵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삶의 의욕을 상실하면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다윗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을 몹시 사랑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에게 마음이 뺏기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더니 우상까지 섬기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4절에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아니,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든데 그 많은 여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이방 신들을,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유다 왕이 된 자가 바로 르호보암 왕입니다. 근데 르호보암 왕의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바로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0세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솔로몬의 실책 때문에 나라가 어두워진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으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난 후에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해보고 다 누려보고 다 성취해본 후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으로 다 충족을 해봤지만은 그 외에 자기가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 2장 10절 11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솔로몬의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다 얻고 보니까 막 기쁜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수고해서 이거 다 내가 누리고 얻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후에, 잠시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다 가져본 후에 깨닫는 것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채워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일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영영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이고, 돌아와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도서를 썼다는 것이고, 그 전도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쓰면서 이 전도서의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의 결론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수고와 땀과 노력은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해결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된다면 인간은 본분을 상실하고 그저 여기저기 방황하는 것, 그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육체뿐이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이유도 없고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그것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있기에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돈을 많이 번 한 부자에게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는 재물을 굉장히 많이 모은 후에 심중에 곧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19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주님께서 이 부자에게 대해서 참 어리석다 미련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가 재물을 많이 모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구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어쩌면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구제를 많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 부자는 자기가 쌓은 많은 재물이 자기 영혼에 유익을 줄 것이다,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줄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여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여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고 그것이 잃어버린 것을 채우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성경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리라 했습니다. 가지와 나무와의 관계는 절대로 떨어져서는, 절대로 갈라져서는 안 되는 관계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의 운명은 죽음뿐입니다. 불쏘시개 이상은 되지 않습니다. 나무에서 떠난 가지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다시 그 나무에 접붙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잃어버린 에덴 동산,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집안에서 열쇠를 잃어버리고는 길에서 열심히 찾는 사람처럼
잃어버린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은 엉뚱한 데서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에 들어가서 수도를 통해서 찾으려 하고, 어떤 사람은 과학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 하고,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찾으려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에게서 찾으려 하고, 어떤 사람은 재물이나 명예에서 찾으려 하고, 어떤 사람은 철학에서 찾으려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예수께서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앞에 아주 가까이 왔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저렇게 말하고 떠들고 다니냐.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에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를 배척하고 있는 그들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내가, 너희 안에, 지금 너희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너희 안에 있는, 너희 가운데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는 것으로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우리가 모셔드릴 때 성령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다. 너희 안에 지금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님으로 너희 안에 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 죄사함 받아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음을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희락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락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락은 굉장히 중요해요. 기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쁨은 우리에게 삶의 의욕을 주고 위로를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속으로부터 솟아나는 구원의 확신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계속 불평을 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계속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에서 북왕국은 100여 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했고,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남왕국도 멸망당하기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남왕국은 대개 나라가 망할 때의 말기적 현상으로 부패와 불의가 만연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틀어막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고난을 받는 반면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인들은 더욱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자는 하나님께 토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믿음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걸 눈뜨고도 보고 계시면서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왜 침묵하고만 계십니까? 그렇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가운데 갑자기 성령님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밀려옵니다. 그러자 눈에 보이는 외적인 상황은 전혀 변한 것이 없이 그대로였는데 그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화과 나무의 무성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탐스럽게 열린 포도나무 열매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은 우리의 양이 많아지고 외양간의 소가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있어야 할 것, 꼭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이요 우리 안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꼭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고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리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 자신의 사랑을 몽땅 쏟아부어 만든 인간,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만드신 사람을 하나님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잃어버린 인간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은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는 목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 목자를 떠난 양은 스스로 목자에게 돌아올 능력이 없습니다. 목자를 떠난 양은 스스로 목자를 찾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맹수의 울음소리에 두려워서 양은 떨어야 합니다. 어디서 맹수 소리가 들리면 오그라듭니다. 그렇게 양은 맹수를 피해 당기다가 결국은 맹수에 잡혀 먹든지 아니면 굶주려서 굶어 죽게 될 겁니다. 이런 사실을 목자는 너무 잘 알고 있기에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양의 이름을 부르며 들로
산으로 골짜기로 가시에 찔리면서 찾아다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기에,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거대한 죄담이 가로막혀 있어 하나님과 우리는 만날 수가 없고 함께할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치러주시고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심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속죄피가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 보좌에서 내려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되찾게 되면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성령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방황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이 부족할지라도, 건강도 부족하고 재물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우리도 선지자 하박국처럼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으로 방황도 끝나고 허무함도 마감되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제 방황을 멈추게 하시고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솔로몬처럼 세상 것에 눈독을 들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하나님 나라의 것을 더 내가 갖게 도와주시고 누리게 도와주시고 만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상실감에 세상에서 헤매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방황이 끝났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성령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